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마디를 덧붙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성도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악한 자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앞에는 성도, 뒤에는 악한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 수고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수고했다고 해서 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 헛수고를 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다가오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큰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 이 수고를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이 유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자, 입술의 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우데바르 셔파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자, 데바르라는 말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파타임이라는 말이 입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술이라는 뜻, 거기다가 가장자리 아니면 모서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파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입술의 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정말 작은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냥 충만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입술을 통해 나가고 삶의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 말씀해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생할 때 지은 시가 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였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주 아구까지 꽉 채운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심령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 안에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고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은혜가 그렇게 차 있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찰랑찰랑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심령에 아구까지 아주 그냥 악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교만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의 입술의 말이 절대로 복이 되지 않고 궁핍을 불러오게 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신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에 땅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주제에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의 고백이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심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 죄악들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은 저절로 온갖 더러운 죄악의 신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궁핍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파산한 존재가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입술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사랑의 수고를 하며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사는 성도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악만 남았다. 아주 그냥 악이 아주 정말로 원망이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아주 그냥 찰랑찰랑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원망과 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운 얘기가 요즘 나오질 못해요. 혹시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워서 아주 그냥 짜증이나 원망이나 악이 이렇게 끝까지 꽉 차 계십니까? 그러다간 마귀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평안을 비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